오후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오후예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후의 시간에 주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계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풍파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식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있는 오후 찬양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낮은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래전 찬양인데 우리 부흥 2000 찬양, 우리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의 부흥과 우리 한국 땅의 부흥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세례식과 학습식 위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례식과 학습식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완연한 봄의 계절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 지금까지의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움츠러졌었던 몸과 마음들이 이 봄의 시작으로 완연히 녹아져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각자의 삶들이 정말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도 보았고 비행기처럼 날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지친 육신뿐임을 알게 됩니다. 내 손에 핸드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지친 삶의 충전은 잘하지 못했었고,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의 그림을 쫓기듯 그리며 살아옴을 돌이켜보며 후회도 해보곤 합니다. 이제는 바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지심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린 나귀를 타고 시온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으로 세우신 이 제단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지난 50년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50년이요 축복의 50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뿌렸던 그 씨앗들이 늘사랑교회 발자취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저희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복음이 홀씨되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계속적으로 이 제단을 통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풍성한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버려진 돌이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돌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모퉁이 돌이 되는, 그래서 보배롭고 주님께서 귀히 들어서시는 돌로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지길 소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있을 오늘의 합수 세례식을 통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축하하게 하시고 기도로 동참케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귀한 예식요원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의 삶의 모양을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의 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가끔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다가 그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꺼내서 바닥에 던져서 쨍그랑하고 깨버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보는 입장에서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까운 것을 저렇게 깰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깨버리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옷도 그래요. 옷을 만드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옷의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파는 이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제가 탁구를 쳐도 탁구에 관한 옷을 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한참 칠 때에는 그 해에 나온 탁구복을 사려고 그러면 83,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 위에 그냥 반팔로 간단하게 입는 건데 그 해에 나온 거라고 83,000원을 달라고. 1,000원도 안 깎아줘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면 작년 4월 10일 날 83,000원 하던 게 금년 4월 11일이 되면 41,500원으로 떨어져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딱 반 가격으로 83,000원에서 41,500원으로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탁구를 치는 사람들이 그 해에 무슨 대회나 이런 게 없으면 꼭 1년 지나고 가서 반액을 주고 사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사 입은 것보다도 한참 지나고 디자인이 참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25,000원, 30,000원 이렇게 하면 그거를 사 입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자기를 깨는 이유도 아니 저 멀쩡한 도자기를 왜 저렇게 정성껏 구웠다가 깰까? 또 옷도 아무리 봐도 흠집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흠집이 있다고 이렇게 싸게 내놓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1년 지났다고 1년 전에 옷이나 1년 지나고 난 옷이 무슨 차이가 난다고 반값에 저렇게 팔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지으려면 일정한 돌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은 못 쓰겠다 하고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유대인,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지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돌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를 하는 이런 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유대나 지중해 지역의 건축에 꼭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건축을 알면 아치형으로 건물을 많이 짓는데 아치형으로 지으면서 일정한 돌을 착착착 쌓지요. 그러나 이 돌을 아무리 유용한 돌을 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양쪽으로 쌓아 올린 돌이 이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끼워 놓는 돌이 필요한데
이 돌이 마른 모나 삼각형이란 말이죠. 보통 큰 돌을 거기 끼워 놓을 수는 없어요. 건축자들이 이건 소용없다 하고 집어 던진 것 중에서 탁탁탁 가다듬어서 삼각형이나 마른 모형으로 만들어서 딱 끼워 놓으면 자연스럽게 아치형의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걸 끼워 놓으면 탁 중심을 잡게 되는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돌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 쓰여지는 그 돌로는 안 되고, 그 중에서 버려진 것 중에서 삼각형이나 마른 모형으로 가다듬어서 딱 끼워 놓으면 되니까, 건축자들은 버린 돌이지만 나중에 그걸 잘 가다듬어서 딱 끼워 놓으니까 아치형 건물 중에 가장 요긴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런 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버렸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장 요긴한 돌로, 가장 중요한 돌로 쓰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세계,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같은 이치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활동하셨단 말이죠. 특히 병든 자, 가난한 자, 따돌림 당하는 자, 또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 해 오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이런 땅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이런 땅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버림받은 돌이 가장 중요한 돌로 사용되는 것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따돌림 당하는 자, 죄인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며 누리며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냐 부자냐가 아닙니다. 그가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성공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요긴하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실패하고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크게 누리는 자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귀하게 요긴하게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다니는 교회요, 이런 교회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서 읽었듯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성공에 취해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 때에 주의 교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돌이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맡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잘 건축된 아치형의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이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 충만하여서 모퉁이의 요긴한 돌, 중요한 돌과 같이 쓰임받는 이런 자가 되기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문답과 또한 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교회 사회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라. 그게 형식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믿고 교회 사회 속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도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어떤 자라도 괜찮아요. 사회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 괜찮습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크게 느끼고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로 일을 감당할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날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인으로 이 땅에 살며 또한 가난한 자로 실패 속에 이 땅에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사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누리며 그 은혜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학습과 세례와 입교 문답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오늘
젊은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이런 때에 적은 숫자의 학습자와 세례자와 입교 문답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누리고 사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을 이 은혜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멋진 귀한 중요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며,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중요하게 세워지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영광 높이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귀한 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학습과 세례와 입교 문답을 통하여서 형식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는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높이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학습 또한 세례, 입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대상자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자는 두 분이고 입교 대상자도 두 분입니다. 이 코로나19고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런 학습과 세례와 입교 문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없을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이런 문답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세례식을 이어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라는 게 다 끝나서 학습과 세례와 입교 문답이 많이 또 옛날처럼 많아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문답을 우리 장로님들과 다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심으로 문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습자는 우리 오민호 씨,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손을 내리시고 앉으시죠. 네. 그리고 세례자는 두 분이십니다. 고영숙 씨, 윤상임 씨, 네, 그 자리에 일어나시죠.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똑같이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네 번째,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앉으시죠.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입교자 문답이 있겠습니다. 입교자는 두 분입니다. 어성연 씨, 임주원 씨. 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원래 입교자는 만 2세 이하 때에 부모 중에 한 분의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 세례가 있어서 이제 7세부터 13세까지, 6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이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그때의 아이들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자의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부서의 교육자나 아니면 선생님이 또 그 신앙을 입증하면서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 세례를 받고 만 14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로 입교 문답을 함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분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만 14세가 넘어서 입교 문답을 하고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똑같이 대답을 하면 됩니다. 5가지 질문에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세 번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대답했어요? 이게 안 그래도 소리가 작은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에는 확실하게 듣기도록 그렇게 대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꼭 들어야 되겠어요. 네 번째,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앉으시죠. 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습자와 입교자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례 문답을 하신 분은
또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원래는 물에 콱 넣었다가 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대신에 머리에 물을 찍어서 얹습니다. 이것은 물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의미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고영숙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한 윤상임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오민호, 고영숙, 윤상임, 어성현, 임주원 씨에게 학습과 세례와 입교 문답을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고영숙 씨와 윤상임 씨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예수 믿고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학습받고 이제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세례받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고 입교 문답을 한 분들은 정말로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이웃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멋진 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도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복된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신앙 간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런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5분은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시고 교회 앞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민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사랑교회 학습자가 되었으며, 고영숙 씨, 윤상임 씨는 세례자가 되었으며, 어성현 씨, 임주원 씨는 입교자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보내시죠. 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례식은 다시는 없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세례식인데 이 귀한 시기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입교도 또다시 입교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학습 받는 분은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렇게 세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0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히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인이 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식을 한 분은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